오늘 우리 태영아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사역자들 태영아가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생각하다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제목은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태영아 교육에 태영아 혹은 또 우리가 어린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선생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 기본 교육의 최고의 선생님은 엄마입니다. 부모지요. 학교 선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게 되면 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지도해주고 좀 봐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들은 좀 정신 나간 부모들이 보면요, 부모들은 학교 보냈으니까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뭐 이렇게 또 해버립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가서 학교 가서 잠자도 선생님이 그 잠잔다고 말을 못해요. 숙제 안 해와도 뭐 해와라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옛날 때는 좀 때렸잖아. 때렸으니까 매 맞으면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그냥 숙제 해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서 떠들든가 말든가 잠자든가 말든가 숙제 해오든가 말든가 공부하든가 말든가 듣든 말든 그냥 자기 할 일 그냥 교과서만 진행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 진짜 보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없어요. 조금이라도 야단쳤다 때렸다 하게 되면 당장 항의 부모들이 얼마나 들어와요 보게 되면은요. 무서워요 요즘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의 우리 삶의 기본 기초, 교육의 기본 기초는 부모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그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시 여겼는고 하니 혈통을 중시 여겼어요. 혈통.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중시했다. 혈통.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거든요.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다 통과. 이방인이라 그러면은 저 개 같은 놈들. 그냥 그 이방인은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 무조건 이방인이면 그냥 아니야. 이렇게 됐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그 유대인 중에서도 보게 되면 또 다시 뭘 중요해 보게 되면요. 12지파잖아요. 어느 지파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우리는 두 지파를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왕지파, 유다지파입니다. 왕지파, 유다지파지요. 또 하나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지요. 레위 지파예요. 그렇잖아요. 참 이 12지파 중에서 뭐 다른 지파들은 좀 그렇고요. 이 두 지파는 하나는 왕이야. 왕은 여기서만 왕이 나와. 하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 혹은 선지자 제사장 이 레위 여기서만 나오는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다 하게 되면 뭐예요? 짐승과 같이 여기잖아. 뭐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다, 레위 지파다, 유다 지파다 하게 되면 와, 그건 뭐 한마디로 무사 통과해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보면 결혼.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보면 어떻게 결혼해 보면은요, 여자가 보는 남자를 보는 눈은 뭐예요? 아, 힘 있다, 건강하다, 힘 있다. 그렇잖아 보게 되면 주로 건강하다, 힘 있다, 야 멋있다. 그렇게 보여. 남자들은 여자 어떻게 봐요 보게 되면 무조건 이쁘다. 이쁘면 통과야.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경찰 앞에 걸려도 이쁘면 통과된대 보게 되면은요. 걸리면 무시해 벌금 물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 기준이야 보면 세상에서 조금 더 좀 지적인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이런 그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면요, 이쁜 것도 이쁜 건데 뭐가 좋아야 돼? 마음씨가 좋아야 돼. 첫 번째는 보면 불신자들은 이쁜 거, 건강한 것. 그런데 두 번째는 보게 되면 뭐예요? 마음씨. 그 사람의 마음씨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고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세상의 세파 속에서 막 이렇게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난폭해진다 그럴까요? 어떤 그 신부님은 할머니들 나이 70년 할머니들은 몽땅 다 깡패래. 아주 통하는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다 깡패라 보게 되면은요, 깡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머니뿐만 아니라 뭐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 나이 70 넘으면서 누구 말 들으려 그래요? 자기가 최고지 보게 되면은. 그래서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게 되면 세상 세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으로 지난날 과거 속으로 보게 되면은요, 별로 변동이 없어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바라볼 적에 결혼은 무엇을 봐야 돼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영적인 면을 아는 사람은 신앙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아직 결혼 안 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 이 결혼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미 잘못돼 버린 사람을 돌이키기는 참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 모든 것이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 잘못돼 버렸어. 잘못돼 버린 이 사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바로 괜찮아져야 되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이제 모세란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가운데서 뭐라 그랬어요?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래서 태어난 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누가요? 레위 남자가. 누구에게요? 레위 여자에게. 둘 다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지파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파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라고 보게 되면요, 그 레위 지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안 그랬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이렇게 세워진 이런 지파야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에 있어서 결혼의 상대방 제일 먼저 신앙적으로 이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레위 지파의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태어난 이제 모세가 여기서 태어났고 이가 바로 레위 지파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 우리는 또 한 사람 우리는 또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무엘이에 보면은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예요. 아버지는요,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근데 한나는 모르겠어. 한나는 몰라. 한나는 어떤 지파인지 몰라요 보면요. 모르는데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성경 역대상 6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앗입니다. 근데 대상 6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고앗의 아들은 아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실이요. 23절에서 그 아들은 엘가나요. 엘가나는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인데 월급 위의 조상이에요. 다음은 2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아들은 아마세요. 26절에서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27절에서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또 그 아들은 여로보암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여기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엘가나가 나오고 엘가나의 아들 요엘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엘가나, 사무엘은 레위의 13대 손이 되어집니다. 레위의 13대 손이가 이 엘가나의 부분이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인데 뭐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둘째 부인까지 이렇게 좀 뭐 얻는 사람들이 좀 얼마나 있었었는지 하여튼 하고 부인이 둘이었었어. 부인이 둘인데 왜 둘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 한나가 첫째 부인이죠. 아기를 못 낳았어 보면요. 아기를 못 낳다 보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급한 사람은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하고 한나가 상당히 조급했던 거예요. 조급해 갖고서는 세상적인 방식, 화를 내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막 그냥 질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됐지요. 물론 그 이 첩이 한나를 원 부인을 무시하기도 했지만 자기는 아들 낳았으니까 무시하기도 했지만은 그 자녀를 낳는 걸 보고서는 이 한나도 보통 시기심이 질투가 심한 것이 아니겠지요. 결국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문제가 와서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되고 그냥 완전 땡깡 쓰는 이와 같은 이런 모습.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었어. 한나의 기도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인간적인 땡깡 쓰면서 나타나는 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땡깡 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 잠깐 덧붙이면 저 자신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르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만 썼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땡깡 썼습니다. 이런 하다 보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했지요. 응답이 얼른 안 와요. 그렇게 되니까 왜요? 올바른 기도도 아니니까 혼자만 그냥 죽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응답받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한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한나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었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셔갖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는데 이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보시게 되어지고 바른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 바른 기도가 뭡니까? 나실인이지요.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했잖아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사무엘상 1장 맨 마지막 28절입니까? 가운데 보게 되면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을 얻었고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엘가는 레위 지파였었다라고 하는 것, 한나는 아니었다. 여기 모세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부모입니다. 부모 모습에서. 또 한 사람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우리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장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해에 돌아가면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었어 보면 그 해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에서 사가랴는 제사장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에요. 이 엘리사벳도 뭐예요 보면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레위 지파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예요. 자, 이때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지,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한나처럼 야단법석 떨지는 않았어. 모르겠어. 여기서는 첩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하고 한나는 뭐 난리 났습니다. 보게 되면 아주 엄청 난리가 나는데 여긴 그런 난리가 난 것이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용히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기다림도 끝났지. 이제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날 수도 없을 만큼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들은 기다렸어요. 이 사가랴가 그 해에 그 반열에 제사장이 되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이 두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었다. 하나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너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이유가 뭔가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씁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레위지파 둘 다 레위지파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막 조급해가지고 난리치고 야단법석 떨고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호세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게. 호세아지요. 호세아는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그렇죠?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 그런데 호세의 아내가 누굽니까? 누구요?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어떤 여자였어요? 이 사람은요, 이 한나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창녀입니다. 보게 되면요, 완전 음란한 여자예요. 완전 음란한 여자, 그냥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예요. 보게 되면요. 근데 이 호세아는 바빠. 선지자 역할을 하느라고 바빠갖고서는요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는요 선지 활동하면서는 이 출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많다 보니까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라고서는 맨날 어디 가갖고는 배불러 오고 어디 가서 배불러 오고. 그래서 애기 나면은 호세아 자식이 아니야. 자, 이 호세아 고멜을 보게 되고 고멜은 북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성실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불성실한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실물 교훈입니다. 실물 교훈.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들라.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돼 보면요 실물 교훈이에요. 그래서는 호세아가 결국은 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말을 해봐도 말을 안 들어. 이 호세아도 이사야 바로 이사야와 바로 후시대, 동시대 내지 바로 후시대에 사역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 750년 전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불과 한 40-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애타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는 부르짖었습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을 보여주신 거예요. 넌 이렇게 결혼해라. 그래서 직접 보여줘라라고 했습니다. 이 호세아는 아까 음란한 여자라 그랬고요. 또 이제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사는 말이에요. 보면요.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4절 말씀에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런 말은 어음은 이스라엘. 어음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과 비슷하지만 뜻은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광의 이름이에요. 축복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의 이름이에요. 심판의 이름이에요.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아합 일가가 우상 숭배하다가 살육당한 곳이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장 호세아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앞에 망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 고멜이 호세아가 없는 사이에 배가 불러와 갖고서는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로르하마예요. 로르하마. 로르하마란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숙제를 안 하고 뭘 좀 잘못해도 위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요, 어쩌다가 우리가 뭐 어떤 교통 신호를 위반했어도 좋은 경찰 만나면 어때요? 경찰이 그날 되게 기분이 좋았어. 좋아갖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앞으로 좀 잘하세요 하면서 통과시켜 넘어가. 그렇잖아요. 근데 경찰 화가 잔뜩 난 거야. 화가 잔뜩 나면은 벌금도 더 세게 때리는 거야. 보게 되면 이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 로르하마라. 로르하마야. 로르하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호세의 아내 고멜인데 이 자녀가 호세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지. 음란한 여인입니다. 보면요. 자,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어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구원할 것이고요. 활, 칼, 너희가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힘 있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런데 이 또 호세아가 없는 사이에 이 고멜이 또 밖에 나가고는 또 배불러가 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로암이야. 로암이 보게 되면 로암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보면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거 보니까 전혀 달라. 얼굴색이 다르고 피부가 달라.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말이지.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아무리나 막 쫓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치?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전도의 삶, 그렇잖아요. 말씀 순종의 삶. 자,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손이 그래도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백성들이 보게 되면 자손들이 많이 하나님의 심판받고서는 많이 징벌받고서는 많이 흩어지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나 흩어진 가운데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손이 많아져요.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돌아올 때에 이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언제든지 돌아와요, 보면은요. 근데 버틸수록 고생이 많다라는 것이죠. 2장 1절 말씀에 그때는 내 백성이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로자가 빠져요 보면요. 예. 로자가 루하마 암미 이렇게 되어집니다. 루하마 암미. 루하마 암미 하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긍휼의 백성이라 그런 말이죠 뭐냐. 그런데 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또 논쟁하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정말 정말 진짜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자리에 그냥 버려둘 것이다라고 했어요. 4절 말씀에 너희는 본래 멸망의 자식이라. 너희는 본래 멸망의 자식이라라고 했어요. 본래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불신자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5절 말씀에서 너희의 생각, 사상, 습관, 행동, 여러 가지 문화, 풍습, 전통 모든 생각이 멸망의 마음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보면요. 뭔가가 자기가 될 줄 알고. 그 카카오톡에 보게 되면은 그 단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가 올라오면은요, 얼른 그냥 이게 쓸모 없어서는 확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 잘 얼른 그 탈퇴하기가 좀 아쉬워하고는 그냥 마냥 한잠 동안 넣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도무지 안 되면 그때 가서 탈퇴하긴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뭐가 어떻게 그 아는지 몰라 보게 되면요, 결국 그렇게 되나요 보면요. 강씨 무슨 뭐 문중인가 해갖고는 강씨들만 쫙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는. 근데 거기 내 이름이 올라오고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서는 뭐지 하면서 보니까 뭐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뭐 한 것들은 조금 참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가끔 나오고 뭐 열에 하나도 안 나와 보게 되면 뭐 열에 하나 20개 하나 가끔 나오고 나머지들은 보게 되면요 처음엔 다같이 그냥 환영한다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조금 갔더니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잖아 보게 되면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야 엄청나요 보면요. 그 중에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무슨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하고 거기에 됐는데 반기독교적이요. 그래서 막 나오는데 여기는 또다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이만희 파도 있는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막 싸우니까 또 이만희 파 거기서 나와서 싸우고 막 이렇게 싸우겠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야 사람이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자기가 웬만큼 자기 할 마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완전 무슨 꼭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싸움판이 그냥 싸우려고 무슨 싸움닭처럼 빡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요. 저는 한 번도 안 올렸어서 안 올렸는데 하도 너무나 많이 그냥 이렇게 막 사진도 올리면서 막 나오는 거라 보게 되면요. 반기독교적인 것. 그래서는 제가 한 몇 마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분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아마 밤마다 옷이 젖을 겁니다. 땀에. 귀신이 계속 나타나고서는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너무나 괴로워 갖고서는 여기에 이거 올리면서 여러분들 앞에 막 공격하고 올리면서 하는 것을 이걸 아마 그 위로 삼아서 아마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이해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가면서는 그러면서는 그분에 대해서도 잠깐 썼어요. 예. 조금 좀 봐주면 안 되나요? 너그럽게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라고 했어요. 거기 다른 얘기를 하나 썼어요.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똑 둘이 앉아 있었는데 그 이성계가 무학대사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보면요. 대사님은 보니까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랬거든. 그랬지만 무학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지만 이제 이성계를 통해서 아니 마마는 꼭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더니만 이성계가 의외잖아요 보면요. 아니 대사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대사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마다 보면 뭐라고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는 이거 잠깐 올리고서는 저분이 막 공격하는 이 한 것이 그분의 지금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고 저분은 분명히 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는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분 앞에 잠깐 얘기했어요. 이 우리가 보면 그 돈키호테가 있는데 돈키호테가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는 이렇게 올렸어. 예, 올렸더니만은 좀 조용해지더라고. 당신이 막 공격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 아닙니까? 하면서는 이렇게 올렸더니만 조금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는 감사하다 싶었는데 막 남을 공격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 사람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남을 용서하고 너그러면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저는 그 거울에 서 갖고서는요 한번 이랬어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잡고서는 으악 해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진짜 말 맞다 나 꼭 마귀가 생겼어 보기 되면.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화장 이제 세수하고서는 이렇게 해서는 좀 웃으면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보면요, 좀 괜찮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건강합니다. 웃으면 모두가 다 이쁩니다. 웃는데 이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이쁘다라고 말을 해도요 화내는 사람은 안 이쁩니다. 피부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누구도 안 돼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세상의 열심 노력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오래 갈수록 고생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복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생각, 일들을 다 막아버렸다. 다 막아버렸어요. 10절 말씀에 그래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2장 1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의 모든 오락, 즐거움, 명절 하나님께서 다 폐해버렸다라고 했어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 전에는 콧방귀 뀌던 이 복음 아주 죽도록 고생 다 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홀라당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좀 일찍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보면은요. 15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로소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때 가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남편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와 죽도록 고생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대다수가 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죽도록 하다 세상에서 별짓 다 해봐도 안 돼. 하다가 도무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 보게 되면요. 그래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시는 세상 생각을 안 합니다. 불신자로 안 돌아가는 것이지요. 옛사람 옛날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술, 담배, 노름 아니에요. 오락 아니다는 것이지 보게 되면요. 할 때만 잠깐 좋은 거야 보게 되면요. 지나고 봤더니 헛쓰고 시간들을 많이 헛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 보면요. 18절 말씀에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 화평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을지 오늘 우리 보는 말씀이지요. 보게 되면요. 보는 말씀에서 19절 20절 말씀이 봤지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을 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할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게 되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 보게 되면. 그렇죠. 아주 사기꾼이 있어 보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통 성격이 보통 괴팍한 게 아니야 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당신처럼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하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21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 교육 해야 되겠지만 하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자녀는 따라오는 거야. 자녀는 우리를 그냥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말하고는 달라요. 엄마의 말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행동은 아니야. 자녀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 행동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안 좋은 행동을 따르는 거야. 이게 말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는데 뭐. 올바로 살아야 돼. 엄마 아빠가 올바르지가 못한데 보게 되면은요. 그럼 그 자녀가 넌 기도 많이 해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 따르느냐? 아니요. 엄마 아빠나 좀 제대로 좀 해봐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바른 삶을 걸어가게 되면 자녀들은 그냥 그걸 본받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본받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엄마, 전도하는 엄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엄마,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너 예배 성공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안 해도 자녀가 따르는 거예요. 자녀 교육, 태영아 교육은요, 우리가 뭘 시키려고 할 것이 없어. 전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고요. 막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녀는 그 엄마 아빠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최고의 스승이에요. 고멜은 음란한 아내입니다. 아주 무관심한 엄마예요. 각 곳곳마다 보면 사생아를 출생해. 5장 7절인가요? 5장 7절. 5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들이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사생아. 이 고멜이 음란한 여자니까 남편은 호세의 자녀가 아니요. 그냥 맨날 배불러고 와서 애기 낳고 보면 얼굴이 달라, 피부 색깔이 달라 보게 되면은요. 모양이 다른 거예요. 사생아, 다른 얘기, 이상은 남의 얘기만 와서 낳는 거라 보게 되면. 사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13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들이 배부르니 교만해 나를 잊었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 없이 믿음 없이 배부른 것, 부자 되는 것, 이 복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부자가 되어지면은요, 더 믿음이 좋아야 돼. 더 믿음 좋지 못하면은 이게 저주야,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길만이 사는 길이야. 세상이 죽으라고 돈 벌어 아무 소용이 아니야. 돈 버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완전히 우리가 전향해야 됩니다. 믿음의 전향이에요. 개종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믿음의 개종 되어져야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입니다. 호세아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게. 다시는 우리가 세상 방법 취하지, 불신자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술, 담배, 마약, 노름 완전히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낮 시간에도 말씀 들으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태영아 교육입니다. 그래서 태영아 교육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뭘 가르치려고 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가르쳐봐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엄마 아빠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그 유아 세례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서는 이 어린 애기 그냥 갓난 애기들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레위 지파지요. 영적 제사장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집사요 권사요 나는 장로다. 나는 언약의 백성.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취해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택해서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그래야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교육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보게 되면 다 두 번째 보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부모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낳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요, 너는 내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니야. 내 새끼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좀 하기도 해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내 자녀는 내 자녀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남의 자녀는 그냥 별로 안 되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녀나 남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 보면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어린이들을 보는 눈입니다. 마치 내 자녀처럼. 지금도 우리는 카린 선교에 양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매달마다 보게 되면 돈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는 분들이 한 4분 있어요. 10,000원씩. 그리고 또 한 4분은 보니까 매달마다 오진 않아. 건너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8분이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8분이 보게 되면요, 매달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 분은 아니면 한 달 건너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참 감사한 일. 참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양친회 갖고는 거기서 있는 주로 이제 신학생들 자녀들입니다만은 11-12명 이렇게 우리가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자녀 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눈이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봐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 넌 렘넌트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 약속했습니다. 약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실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생명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말씀 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어요.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성령 충만, 술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아기 때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린 여기에서 아까 보게 되면 큰 1번이 그겁니다. 그 부모의 신앙, 부모의 신앙. 2번이 보게 되면은 이게 내 자녀인가, 내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생명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 의해서 어디가 복음화됐어요? 로마가 복음화가 됐다 그랬지요. 근데 하나 물어봐요. 로마 복음화 언제 됐어요? 주 250년이지요. 주 250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이 로마 복음화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죽고서 아마 한 150년,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여기서 로마 복음화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여기에 자녀들 내지는 제자들이지요. 그렇죠? 여기에 자녀들 내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기초예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있는 이 인물들이 기초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생명 걸고 믿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생명 건 자녀, 생명 건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참 복음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시시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나라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는 큰일 났다라고 한 겁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시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유주의가 들어왔어서 자유주의가 확 퍼지지 않았어. 그냥 조금씩 퍼지긴 하는데 확 퍼지지 않은 이것은 이유가 뭔가 아니요. 일반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는 박사학위 다 받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6.25 이후로 내려와서 남한에서 교회 시작하니까요. 하루에 최하 30명에서 100명씩 등록해, 한 주에 100명씩 등록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등록하는 거예요. 이 영락교회가. 그렇게 등록하는데 교회가 안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지가 않아. 평균 잡고 한 주에 50명씩만 등록해도요. 1년이면 얼마가 돼야 돼요? 2,500은 25, 2,500명이 돼야 되잖아 보면은요. 2,500명이 되어지는데 불과 뭐 그냥 한 2,300명 교회에서 이게 그대로 정체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그대로 보게 되면. 이분이 고민하잖아요 보면은요. 미국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서 온 거예요. 고민하면서 왜 고민했습니까? 왜 우리가 부흥 안 하냐?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왔다가 그냥 한두 번 오다가 다 가버리느냐? 자유주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설교를 하니까 미리 받은 성도들은 보수예요. 이분들이 보니까 이 성경이 이거 뭐야 무슨 성경 해석을 저렇게 해? 말은 잘하는데 그럴듯한데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한두 번 두세 번 왔다가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자유주의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유주의를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김지준 박사예요. 여기 병점에 있는 한국기독교 한신대. 둘이서 약속하고 왔었었는데 도무지 신학은 돼. 신학교는 왜요? 신학교는 자기 말 안 들으면 점수를 안 줘. 졸업을 안 시켜.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자유주의라도 신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그 공부를 그대로 해야 돼요. 아니라도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는 운영이 되어지는데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강제가 안 되잖아 보면은요. 그냥 목회는 그냥 다가버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여기서 탈퇴하고 우리가 그 당시 때는 예장, 기장 그랬어요. 예장으로 온 거예요. 예장으로 왔는데 예장이 와서 그냥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아요. 본래 뿌리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예장에서 또 이것이 그냥 나눠졌습니다. 도로 저쪽으로 갈 수는 없고 가면 또다시 교회가 안 되니까 갈 수는 없고 또다시 이거 나눠졌습니다. 이 나눠진 것이 뭡니까? 합동 통합이에요. 원 예장은 합동이고 그 기장에서 합동으로 왔던 그 예장으로 왔던 고 한경직 목사 중심이 여기는 통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장 통합 이렇게 둘이 나눠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도들이 분별력이 좀 약한 거야. 완전 자유주의 메시지가 나갈 적에는 성도들이 빨리빨리 알아듣어서 한 몇 번 들어보면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말은 성경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는 영락교회가 부흥하게 되지. 부흥하면서는 결국은 우리가 예장에서 있지 못하고 분리돼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참 복이 있는 선교. 한국이 참 복이 있다라고,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지. 처음서부터 아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한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자유주의가 되고 말아요. 인본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보면. 이 생명건 제자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의 제자와 자녀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축복의 후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태영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서고 이론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전도하는 아빠, 전도하는 엄마, 정말 예배를 중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엄마, 자녀는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사무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어떨 땐 보면은 조금 좀 그저 그렇고, 어떨 땐 보면은 참 대단하고 그렇게 느껴져 보게 되면요. 어떨 때는 보면 좀 그러냐 싶으니까 와서 앉아갖고 예배만 드렸다면 그냥 고개는 숙이고 있어. 그냥 이런 건 보게 되면 야 사무엘아 좀 예배 좀 잘 드리자 하면서는 이렇게 좀 그저 그래 보면.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와서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칠판 끝나면 이거 다 닦고요, 다 정리하고, 교회에서 금요일도 기도회 끝나면 제일 늦게 가는 거 사무엘이에요. 엄마도 먼저 가버리고 누나도 먼저 가버려. 그래서는 야저 집은 무슨 뭐 아들도 저렇게 팽개쳐버리고 그냥 엄마도 두고 그럴까, 누나도 그냥 지들만 가냐 그냥. 근데 제일 나중에 할 때는 다 정리하고서는 다 정리하고 갑니다. 보게 되면 이걸 바라보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사무엘 대단한 거예요, 보게 되면. 어저께도 보니까, 그저께도 금요일에 보니까, 야 엄마 아빠 다 갔어요. 그래서 야 너만 내버려두고 갔냐? 이야 참 너무들 한다. 어떻게 그렇게 참 뭐 잘 가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좀 같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한 5분 3분 5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같이 가지. 그냥 내팽개 쳐두고서는 누나도 그냥 가버리고 엄마도 그냥 가버리고 그냥. 근데 그걸 계속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요. 사무엘, 강사무엘. 사무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줘. 봉사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보면. 말씀 마칩니다. 신명기 4장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생존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태영아의 부모님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본받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본받아. 막 가르치려고 되지도 않으면서 막 소리만 지르면서 속이 상해 갖고서는요, 할 것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믿음의 자리에 딱 서면 자녀는 본받고 같이 온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지식이라 여러 민족이 보고 듣고 이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야,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 백성 이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저부터가 잘 안 되어지니까요. 그냥 하도록. 그럼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영아 교육은 우리가 자녀를 막 어떻게 내가 잘 기르게 되겠다. 불신자끼리 태어나왔고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정신 문제 심각해요. 그런 자녀를 안고서는요, 아무리 그냥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봐도 교육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 처음서부터 엄마 아빠가 어떤 엄마 아빠예요? 믿음의 엄마 아빠예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입니다. 믿음의 엄마 아빠. 믿음의 엄마 아빠가 태어나서는 애기 옥토에 좋은 씨,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그 태아에서부터 어린 애기가 영적으로,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뛰어놀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주어진 태영아 교육은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다. 집안이 화목한 집안, 믿음의 가정 화목한 집안은 자녀들이 특별히 뭐라고 안 해도 자녀들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아무리 교육시키고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영아, 주님의 헌신 예배를 우리 가운데 낳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태영아, 앞으로 주님의 이 한같이 하나님의 주한 선물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우리가 양육하는 이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태영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받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태영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태영아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주님이여, 궁구할 것이 없습니다. 교육할 것이 없습니다.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세워진 받아지며 주님이여 믿음의 가정, 주님이여 평안을 화목한 가정이 되어진다라면 그 자녀들이 간 것을, 부모님이 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이여 자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주님이여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확실한 언약의 주님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레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이 언약의 주님의 후대들, 주님의 언약 잡은 후대들, 믿음의 주님의 후대들, 정말 세계를 보고 많은 로마를 보고 많은 이 같은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 자녀 교육은, 신앙교육은 신앙교육 시킨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가 엉망인데 말은 그렇게 해도 삶은 완전히 엉망인데 그 자녀가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가 언약의 남편, 언약의 아내, 레위 지파 남자, 레위 지파 여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남편과 아내,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출산한다라면 그 자녀는 부모의 그 언약 믿음을 보고 그대로 따라 자라가며 행할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움받아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렘넌트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해주셔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아지며 주님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타나는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백성들,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